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중간에 한번 이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 녹화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예, 자, 다들 들어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좀 졸리는데 스님 막 의욕이 막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시간 1시간 지나는지도 모르고 막 넘어갔는데 우리 뿔자님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너무 많이 많이 지났다고 시사고에서 좀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게 좀 전에 전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은 크게 불교의 무아란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말하는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쭉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아에 대한 개념은 불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무아가 나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또 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모든 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 나이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름에서 무아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아를 내가 만약에 인식한다면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떤 가짐이냐면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요. 너와 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수용한다. 이 우주도 수용한다. 그 큰 마음을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이란 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주적 자아라, 꼭 죽어도 자아를 붙여요. 그래서 우주적 자아라 한다. 우주적 자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반대되는 자아는 그때 말하는 자아는 아상과 같다. 아상, 나에 대한 생각. 그 아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너와 나를 구분하게 돼. 그리고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탐심이 일나고 나쁜 것을 막 밀어내고 내가 나쁜 밀어내고 그래서 썩내는 일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슨 에너지, 인력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 밀어 막 내는 것을 반발 에너지라 그래요. 우리는 에너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에너지요. 싫어하는 것도 에너지야. 그래서 엄청나게 끌어당기 좋아서 너무 끌어당기면 병이 나잖아요. 또 너무 밀어내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오늘 배운 핵심이에요. 모두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마음, 그 큰 마음, 큰 넓은 우주보다 넓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공이다. 공한 마음이다. 그 공한 마음이 부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주적 자아 마음이라, 우주적 마음이라.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 불교가 틀리기 때문에 무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가 있다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연기법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서양 심리학의 시초 아버지를 알 수 있는 프로이드는 우리 사람의
자아 중에 이드라는 자아가, 욕망 덩어리인 자아가 있다. 이드. 그리고 보통의 자아, 그리고 초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초자아는 나의 내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드는 욕망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욕망 덩어리와 이 초자와 사이에서 굉장하게 번민을 많이 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야말로 병이 드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가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들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없잖아요. 자기 분노를 억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큰 일을 막 벌이잖아요. 또 그 욕망 이걸 잘 못하면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나쁜 짓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막 이렇게 그 탐심을 자기가 뭐 하지 못하면 제가 못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적당하게 잘 저해주는 것이 자아다. 그러면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아는 굉장하게 건강한 자아죠. 건강한 자아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제자가 융이라는 제자가 걸출한 제자가 있어요. 그 걸출한 제자는 융과 프로이드와 같은 또 생각을 달리 했어요. 잠재의식이 뭐냐면 융의 잠재의식은 무조건 욕망 덩어리인 이드의 욕망 덩어리 성욕, 성적 충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애기가 엄마 예, 화면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화면이 보입니까? 여러분 선생님 얼굴이 보입니까? 네, 잘 아, 보입니다. 요거 켜주세요. 요거 켜주세요. 화면이 보인다. 아직 화면을 아직 안 켰으니까. 꼭 켜세요, 이게. 아니, 보입니까? 내 사진 보입니까? 아, 그럼 됐어요. 지금 현재 안 켜서 그래요. 예, 아직 안 켜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대로 두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설명을 좀 드리고 책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입니까?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예, 화면 잘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15번 설명을 좀 해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서양 심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제창을 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 나가는데 융과 프로이드의 차이점은 융은 그 잠재의식을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구, 충동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비하면은 꿈의 분석이라든지 그걸 강조했는 것에 비하면은 융은 그 잠재의식을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집단 무의식이란 게 있더라. 그리고 사람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원형이 있다. 원형. 어느 암흑에 하면 그 어느 암흑에 홍길동 하면 홍길동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개성이 있더라. 그 개성이 우리가 그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수많은 꽃들. 자, 무수히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모두가 이쁘게 다 나름대로의 꽃들이 피우고 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개성이 있고 자기들의 인연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개성화라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은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에서부터 의식을 항상 자기 잠재의식에 있는 잠재의식 쪽에서부터 어떤 자기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면은 자기 실현 과정 속에의 자아는 무의식적인 힘에 사로잡힌 대신에 우리가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무의식 있잖아요. 나쁜 무의식에 따라 나쁜 무의식이 우리는 습관이에요. 습관. 다른 말로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대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습관대로 느끼고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부터 그걸 벗어나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습관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힘에 사로잡힌 대신에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와 함께 콤플렉스와 의식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무의식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알아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만 하면은 말을 못하고 그냥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말을 못하고 버금버금 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마이크 지려고 계속 하는 사람 있습니다. 마이크 막 지려고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이크 잡으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에 방공웅변대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똘똘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공웅변대 한다고 단상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고 여러 번 일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그때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보는데 여러 번 일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일 한 두 번 하다가 아이들이 확 웃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웃고 담임 선생님도 웃고 다 웃는 바람에 막 내가 막 얼굴에 홍남보 해갖고 막 여러 번 하다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중학교 가거나 막 사람 앞에만 가면 막 간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경험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경험했던 뭐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했다든지 또는 뭐 누구한테 그걸 했다든지 이런 어릴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성격에 미칩니다. 영향에. 그것을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선생님의 경우는 물론 내가 의식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하도 오랫동안 가서 대학교 가서까지도 많은 사람 앞에 나 얘기를 하면 말을 못했어요.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고쳐졌느냐. 제가 해군 장교로 갔어요. 해군 장교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제식 훈련을 하는데 그 제식 훈련할 때에는 열중시어 차렷하면서 중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안 치르면 뭘 맞아요? 그때는 빠따를 맞아. 빠따를 안 맞으려고 궁둥이 빠따 안 맞으려고 그때는 큰 소리로 있는 힘 소리로 막 하는 거 제대 차려 하고 한 몇 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내대로 따라하는 거야. 뒤로 뒤로 막 돌아가고 앞으로 가고 막 하는 재미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고쳐진 거예요. 병이. 군에 가서 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무슨 병?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조금 그렇게 떨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간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잠재적이 있던 것을 아는데 그것을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무의식을 탐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고쳐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무아의 체득을 통해서 일체의 본래를 소멸하여 무분별지로 나가지만 아까 말한 무분별지라는 것은 원성실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대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이원적인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아가 아까 말한 무의식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무의식 내용을 자꾸 탐색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잠재의식으로 자기가 다가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잠재의식 속에 있던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힘이 약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한다? 마음 치유를 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부부 사이가 있는데 남편한테 평생 동안 말을 못하고 산다 합시다. 큰 소리를 또 못 치고 항상 주고 산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릴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지나간 일은 이미 과거의 과거. 과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집착을 하면 우리는 무아가 아니 되고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를 하거나 이걸 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하고 있어 남편한테 내가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항상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자기 치유가 가능한 법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옛날에 굉장하게 나도 엄청나게 고독한 그런 항상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왜 고독한 생활을 자꾸 해가지? 하고 어느 순간 내가 봤더니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버지 엄마 다 돈 벌러 나가고 내 혼자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산에 살았는데 옛날 부산에 그 판자촌에 살았는데 저 멀리 백고동 소리가 붕 하고 부산 앞바다에 백고동 소리가 울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6살짜리 애가 눈물이 주르륵 흘렸다는 거야. 센티멘탈. 그때 센티멘탈한 거야. 이미 그때 사춘기처럼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근데 그런 기억이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거에 고독한 거 생각하게 되면 이게 속 살면서 나의 고독의 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래도 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홀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그 마음이 이렇게 그 70이 가까이 70이 됐는데도 그 마음이 유지된다는 게 그 잠재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즐기면 안 돼. 스님이 고독을 너무 즐기면 뭐에 빠져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스님들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내 혼자만 계속 그냥 고독하고 가는 걸 좋아하면 안 되지. 그 고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하나의 어떤 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 어쨌든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아는 이원적 인식으로 자아가 무의식 내용을 탐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식이 집중해 가면서 자기에게로 다가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내가 어릴 때 내가 막 그 짓눌리는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모가 돌아가시고 이 계모를 듣는데 계모가 너무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 남자의 경우입니다. 그 남자가 막 집을 어릴 때 예? 박차가 나온 겁니다. 어린 아이에 10살쯤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막 그냥 정말로 집도 줄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하면서 자숙성가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그 대신 그 사람은 그것을 떨쳐놓으면서 뭘 해서요. 자기를 극복해내서요. 그런데 극복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평생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떳떳하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짓눌려 있으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 예전에 있는 거 뭐라고? 그 예전에 있었던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잠재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기억일 뿐이다. 기억이 뭐요? 필름 속에 있는 영화 필름 속에 있는 필름과 같은 것이지 그게 현실이 아니다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를 깨우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내 생각에 잡혀있어 그 생각을 그 과거의 생각 내가 지금 생각을 못하는 무의식적인 생각도 포함합니다. 무의식적인 생각도 있으면서 계속 그것이 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한 나의 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16번. 그래서 비록 분석 심리학에서 의미하는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의 주체라는 자아의 기능이 가지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한다면은 불교도 이러한 건강한 자아는 지지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릴 때 치유받지 못했던 어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잠재서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라.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줘라. 할 때 그때의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자아의 기능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조차 뭐 뭐하라며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 하면 안 돼. 너무 어릴 때 막 충격받았던 그 사람을 갖다가 물론 지금처럼 이런 원리는 가르칠 때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그동안에 당신께서 가슴 아래 해온 거는 참으로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따뜻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치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모화적인 것으로서 뭘 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 과거에 했던 경험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다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일깨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대는 참 한없이 그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된다. 그래서 불교적인 무아에다가 불교에서 없는 자아의 개념 있잖아요. 건강한 자아 개념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건강한 자아의 개념을 좀 집어넣어 줘야 돼. 그래서 불교적인 상담을 하더라도 불교적 상담은 뭐냐면 그대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현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참 대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으십시오. 그것은 왜냐?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이 아닌 걸 가지면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놓으시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위로와 격려만이 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마음 치유는 위로와 격려다. 위로와 격려는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이 서양 심리학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위로와 격려에 아주 좀 말하자면 그 기능이 별로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무아와 건강한 자아를 치유하는 마음 치유 방법이라는 두 개를 섞어낸 이유는 무아적인 방법으로서 확실하게 원리적으로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집착하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따뜻한 어떤 위로와 또는 지지를 격려를 보내주면서 이제는 놓으시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님 얘기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비록 분석 심리학에서 이미하는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 주체라는 그런 자아 기능이 가지는 심리적 치료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불교도 이런 건강한 자아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강의 요점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석 심리학을 서양 심리학 합시다. 건강한 자아는 유식에서 말하는 선한 심소와 같습니다. 선한 심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면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예, 지금 보냈는데 혹시 열어보시면 한번 보세요. 아직 안 갔나? 이 카톡을 보냈는데 다른 분들은 자, 전법률 전체 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캐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에, 사두심리방 단체방에 넣을게요. 자, 사두심리방 단체방, 그 다음에 전법사님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단체방 열어보면 선한심소란 말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옵니다.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는 유식에서 말하는 선한심소와 같다 했을 때 선한심소에는 11가지가 있으니 신, 믿음, 참, 괴, 무탐, 무탐이는 탐심이 없는 거 말해요. 무진, 썩림이 없는 거, 무치, 무치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는 거, 어리석다 지혜가 있는 거죠. 삼성근, 이것을 삼성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근, 부지런한 거, 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불방일이라는 것은 아주 내 나름대로 나태롭지 않은 걸 말합니다. 아주 근면한 걸 말합니다. 불방일, 행사, 나쁜 일 등을 하지 않는 거죠. 불해,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1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착한 심소다. 착한 심소라는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착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 착한 마음 11가지가 착한 심소가 있는데 이 착한 심소가 마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기 실현을 할 때도 이 선한 심소를 하는 거거든. 분석 심리학에서 서양 심리학이지만 건강한 자아가 이렇게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려면은 그 무의식 내용, 자기의 강한 신념과 무의식 내용을 갖다가 끊임없이 바라다 보고 관찰하고 관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을 선한 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한 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착한 마음들, 심소란 건 마음을 말해요. 착한 마음들은 내용인적 같다. 추구하는 바가 같다 이 말이에요. 또 분석 심리학에서 자기라는 셀프라고 해요.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이 중심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기예요. 자기. 근데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자아는 의식 자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의 첫걸음은 자, 자기 실현을 합니다.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가 나다운 거예요. 나가 나다움이요. 홍길동은 홍길동다움이 있어야 돼. 자기 개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개성화의 첫걸음이 제꾸만 하려면 외부적인 것, 페로소나 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하고 내가 지금 세운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 진짜 자기 내면의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소한 의식세계를 벗어나고 큰 마음을 크게 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의식을 포괄해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이에요. 자, 봐요. 서양 사람들도 외부적인 페르소나 자기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의식세계에서 모든 것을 넓게 다 폭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라 한다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음에서 스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밑에 여러분 나오죠.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것이 스님이 가장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한 마음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 한마음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한마음 바꾸는 법은 정견을 가지면 정견을 가지면 바로 한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불교 특히 유식의 자아가는 무아로 나아가서 결국은 원성실성에 도달한 것이니 그 자체가 건강한 우주적 자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적 자아가 아니야. 유식 불교의 목표는 자아를 실체로 오인하여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요. 원래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라식이라는 것은 칠식인데 원래 말라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항상 구분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내한테 유리한 걸 따지고 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되는 의식이 바로 말라식인데 이 말라식이 항상 말라식은 평등한 게 아니야. 항상 너 따로 나 따로 항상 구분 짓는 마음이 말라식이거든. 내 마음의 칠식이단 말이야. 이 칠식이 모든 것이 관계에 있으니 이제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평등한 마음으로 가라는 그 마음이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원적인 세계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세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세계하고와 항상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자아에 있는 생각을 자만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무엇을 바라는가를 항상 찾아보고 그 두 개를 융합을 해 가는 길에서 자기 개성화의 길로 가고 자기 실현의 길로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의식 주체를 인정하지 않죠. 모두가 결합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뒤에 좀 설명. 그렇지만은 커다란 세계가 결코 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이 서양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과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정신의 중심이 자아에서 자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융의 해결법은 정신적인 중심인 자아에서 자기로 가는 것, 자기애로 가는 것이 정신적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무아와 건강한 자아를 통한 마음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앞에 그 정념과 정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다 조금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그 용어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자, 정념 플러스 정정. 그래서 이 정념은 다시 말씀드리보면 정념은 알아차림이에요. 정념은 밑에 정념을 해놔놓고 알아차림에다가 기억을 하고요. 이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무슨 기억이냐면 이 정견의 기억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 팔종에서 말하는 정견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성제. 사성제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에 입각한 것을 잊지 말고 알아차림해라. 뭘 알아차림해라? 첫째 나의 몸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보는 모든 현상들을 다 알아차림하라. 그것을 알아차림은 무엇을 알아차림하라 하냐면은 그거 갖다가 신, 수,
신법이라고 그래요. 자,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면 한다. 신은 뭐야? 내 몸, 수는 느낌, 심은 내 마음이에요. 법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현상들을 다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하면서 뭘 하라? 기억하라는 거. 이것이 앞에 말한 공부의 방법인데, 자, 요걸 좀 알고 자, 연불수행법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장을 다 하세요. 합장해 보세요. 합장하시고 숨 한번 쭉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쉬는 호흡에 10번을 아미타불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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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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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10번 됐습니다.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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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면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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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렇게 내쉬는 호흡에 10번씩 끊어서 10번씩 계속해서 10번 하면서 일단은 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한 번 하면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해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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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좋습니다. 이렇게 내 소리를 들을 때 내 소리 귀를 쫑긋이 들을 때에는 옆에서 누가 구슬을 하든 뭐를 하든 안 들려야 되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소리만 들으려고 애쓰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단 연불 수행할 때에 제가 스님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두 그룹을 나눠요. 이번에 아마 방생 가면은 방생 갈 때 우리가 두 그룹을 나눠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양쪽에 연불을 하면서 한쪽에서 열심히 연불을 하면서 자기 소리가 처음에 자기 소리만 듣게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게 자기 소리만 듣게 집중을 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그 속에 내 소리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두 번째는 나는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고 내 모든 소리를 다해서 옆에 있는 도반 불자님들이 예? 연불을 한 소리를 쫑긋하게 듣습니다. 그 외에는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불을 같이 하면서 모든 사람이 연불을 하면서 모든 사람 소리를 다 귀를 기울이는 이 귀 기울이는 노력만 완전하게 할 수만 있어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법은. 그래서 첫째 내 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세 번째는 모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번째 있어. 네 번째는 소리를 안 내는데도 내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려 나와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뭐라고요? 내 소리가 안 하는데 내 마음속으로 있는데도 마음속에서 막 그냥 소리가 꽝꽝꽝꽝꽝 울려 나와야 돼.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불 수행에 하면 연불 삼매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연불 수행하면 집중이 아주 조금 전에 말했던 집중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알아차림해야 돼. 소리에 알아차림합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면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그냥 연불을 하더라도 내 몸을 느낄 수 있고 내 몸과 마음과 뭔가 느낌과 마음과 일체의 현상을 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뭘 안 해도 연불 소리를 안 내도 그런 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 무수한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현실 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누구 만나가 대화할 때 대화할 때도 마음속으로 아미타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먼저 그 사람과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차림해. 나를 알아차림해야 돼. 내가 욕망이 일어났는지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라고 내가 마음이 고요한 마음일 때 상대의 마음을 받아줘야 상담이 잘 됩니다. 내 마음이 헐레벌떡하고 있는데 상대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이제 봅니다. 상대의 방향이 약간 좌로 기울는지 우로 기울는지 발을 모았는지 손은 위치 어디 둡는지 모든 것을 내가 하나 관찰합니다. 상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 마음이 보인다.
그 사람이 마음이 훤히 보이면 뭘 해요? 상담은 누워서 떡 묻기다. 상대를 먼저 내 마음을 하고 난 다음에 평안한 다음에 상대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을 통해서 나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하고 또 연불을 통해서 과거에 내 어떤 마음에 어릴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겪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올라와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거라. 아, 내가 현재 남편하고 사이에 이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과거에 어릴 때 나의 이것 때문이구나 인정하면서 그래 참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버텨왔다. 나 스스로 꼭 안고 나를 갖다가 스스로 격려지. 자기 자신이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누가 격려해 주겠어? 내 자신을 격려해 주면서 이제 남한테 격려 받으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한테 격려를 해주고 그것이 자기 치유가 되는 거야. 이래서 카타르시스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가지게 돼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행이요, 자기 내면의 치유요. 이것을 해야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옛날에 다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연불수행 단순한 수행 같지만 대단한 수행입니다. 왜? 연불은 부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부처님은 마음 행동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쉬운 칙념법, 칙념연불. 그래서 칙념연불을 주로 연불승이라고 칙념연불에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했던 그 내용들을 쭉 잘 써시면 논문도 써도 돼요. 논문도 꼭 그대로 그런 논문 쓰시면은 처음에 했던 방향대로 이렇게 연불 수행을 접하는 뭐 이렇게 해서 통하는 것은 결국 나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내면의 마음에는 잠재의식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연불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잠재의식이 연불 속에서 툭툭툭 뛰어올라요. 어릴 때 마음이 어릴 때 그 순간에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고생했다. 내가 그때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는 치유하지 하면서 그때 어릴 때 나를 아듬어 줘요. 지금 내가 어릴 때 나를 아듬어 줘. 고생했다고. 아이 고생했구나 그때. 그러면 내가 엄청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또 스스로 취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데 스님 이 공부를 하신 명상 공부나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한테 가서 이런 거 배우면은 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면서 나의 고통의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념을 해라는 겁니다. 정념은 아까 알아차림하는 거죠. 신수, 신법, 느낌과 처음에 몸, 수는 느낌, 심은 마음, 법은 모든 현상을 말해요. 현상, 제현상을 알아차림하고 기억은 정견, 사성제, 삼법인 등, 영의법 등. 자, 그래서 어린 시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주변의 환경,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가졌던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잊었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에 잠재되어서 도취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데 평생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상대를 동시에 관찰합니다. 이제 내면을 갖다 나의 내면을 관찰했다 하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건 나와 상대를 동시에 관찰하다. 이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상담을 할 때 내가 상대편을 상담해 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되고 남편과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잠깐 나와 상대의 동시에 관찰. 내 남편의 마음이 신기가 불필요한지 아닌지. 남편의 신기가 불필요한데 얘기하면 바로 싸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편 심기를 먼저 읽어라. 때가 아닐 때 말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때가 된지 상대편 기분이 좋을 때 얘기를 하면 웬만한 것도 받아들이는데 기분 안 좋을 때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트러블이 있어가 싸우게 된다. 잠재되어 있는 마음은 엉어리 된 마음 찾기. 이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고 엉어리 마음을 내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대가.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추론을 해가는 겁니다. 질문해가기도 하고 처음에 그 중에서 손님 지금 현재 마음이 어때요? 얘기를 탁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그 마음을 쭉 들어보고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렇게 처음 물어봅니다. 그럼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놨어. 난 다음에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어때요? 또 느낌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데 자기가 다른 얘기를 톡톡톡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든지 나옵니다. 그럼 그때 그 마음, 그때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마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띠법을 계속 해 나가면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상대도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연불 하나로 정령과 정령이 가능하다. 이것을 가지고 이 테마로 뭐 논문을 쓰실 분 논문을 써도 됩니다. 마음을 확대한다. 마음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유식에서 말하는 병계 소집에서 어타기로 지나서 원성질적으로 마음을 크게 이렇게 해 마음을 확대해 나가는 것. 또 거꾸로 얘기하면 현대 심리적에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크게 큰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 나가면 점점점 커 나가면 그것이 우주적 자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간 우주적 자아나 원성실성이나 둘이서 만나겠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상황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이요. 자비이사의 마음이요. 이때 자비이사의 마음을 자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비마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 그 보살의 마음을 비례한다. 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상대가 막 성공하고 좋으면 같이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막 보시하고 막 이러면 같이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박수 치고 상대가 보시하고 막 좋은 일 하면은 태클 걸고 다리 걸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체 대비 중에 자비 희사인데 사는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다 버리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전환하는데 이 마음 전환법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스님이 낮에 보면 예불 할 시간에 두 분이 있으면 좋은데 한 분만 스님 혼자만 얘기할 때는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어디 찾아오는 사람, 뭐 물건 팔러 오는 사람 막 있기 때문에 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놔서 연불을 하다가 누구 오면 그 보살님이 문을 열어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누가 문을 계속 뚱뚱뚱 해도 안 열어주니까 나중에는 스님이 누군고 싶어서 가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 들자마자 아니 왜 문을 잠그는 거야?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 반말하면서 누가 옛날에 다니는 불자가 예? 왜 문을 잠그고 있어? 뭐 스님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라. 그때 스님이 그 외문을 잠그냐에 대해서 그 말은 하나 프레임이거든. 그 프레임에 대해서 외문을 잠그는 데서 구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순간에 스님이 기지를 발휘해요. 바로 뭐냐 눈을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얼굴이 참 작아졌네. 얼굴이 작아져 눈을 쳐다보면서 얼굴이 참 작아졌네요. 이러니까 그 소리가 조금 더 씩씩대던 그 보살이 얼굴이 작아졌던 소리가 칭찬이잖아. 그럼 눈이 막 그냥 치기 떠다가 눈이 싹 내려오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예불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스님이 배고프지요? 우리 공양하러 나가요 했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례가 바로 뭐냐면 마음 전환법이에요. 마음을 전환한다. 이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놨다 많이 써먹으세요.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마음 전환하는 법을 항상 요걸 팁을 갖고 있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라.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프레임, 막 시비하는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 프레임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말로 석 바꿔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그냥 화났던 마음이 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으로 훌륭한 마음이다. 저 마음의 전환법도 논문 쓸 때 들어가면 좋겠네. 정념은 바른 기억 플러스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으로 마음을 꽉 채운 겁니다. 아까지 뭘 채웠어요? 연불 소리면 꽉 마음을 채운 거예요. 다른 생각 일체에 마음이 안 들어가. 여기서부터 바로 정신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선정산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중요한 정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정과 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그래, 정 속에서 지혜를 보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선정 속에서 세상을 관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옛날에는 집중하고 지수행과 관수행이 따로 있는 것 같더니 여기서는 지수행과 관수행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관이 하나가 된 수행을 정해일체라고 해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법이고, 마지막에 이 정해일체의 깨달음에 도달하면 내가 우주적 존재로 거듭난다. 우주적 존재가 뭐랬어요? 우주적 자아라고 했잖아요. 이 자아가 뭐라면 아까 스님이 얘기할 때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부르다가 희열에 차가지고 내가 막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을 당시로 가서 부처님 당시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정해일체가 된다는 거.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다 봐. 내가 내를 다 알아차림해. 이 세상의 만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더라. 풀도 나무도 꽃도 새들도 모두가 한 덩어리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그야말로 무아를 체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아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아와 건강한 자아를 통한 마음치유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연물로도 충분하다. 자, 이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유식불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마음이다. 유식불교에서는 크게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요. 육식과 칠식과 팔식으로 나눠요. 육식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식세계, 말라식은 항상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의식, 아상의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칠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아식은 뭐냐면 잠재된 의식인데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식은 항상 아래아식을 항상 옆에서 두고 자기가 판단할 때 항상 아래아식 속에 있는 걸 갖다 항상 비춰봐요. 어떤 일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장 유사한 것을 아래아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 딱 놓고 딱 두들면 그 속에는 창고니까 바로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나와.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칠식은 의식과 아래아식 속에 있는 걸 두 개를 갖다 항상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내가 유리한지 그런지를 항상 내한테 유리한지 걸 만들어내는 중생심을 봐. 중생심. 거기에서는 탐심이 일나고 썩냄이 일나고 어리석음이 일나는 모든 걸 사사건건 분리하고 십이분별하는 것이 뭐라고? 말라식이다. 그러다가 계속 공부를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라식이 조금은 이제 변화가 돼. 그래서 건강한 말라식이 된다. 건강한 말라식이 뭐냐면 처음에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살아가는 욕망이 가득한 말라식이 이제는 부처님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이제는 말라식이 건강한 말라식으로 변하더라. 그렇게 점점 되는 것이 의타기를 깨달았을 때, 의타기를 깨달아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때는 건강한 말라식이에요. 건강한 말라식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더 커지면 이제 완전히 커지면 원성실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칠식에서 일어나는 말라식이 팔식 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데 완전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식이 어떻게 돼요? 육식에 보면 모든 것을 내가 6가지 감각기관에 6가지 경계를 바라보면서
여섯 가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느낌을 보면 느낌이 새로하게 막 정말로 이거는 알밤속 까듯이 막 안속에 팍 깊이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라식이 항상 분별하는 건데 분별하는 의식이 이제는 나만 이 모든 게 분별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모든 것이 다 관계 있구나 해서 이제는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깨달음에 이루면 평등하게 보면 평등성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아래아식이 이제만 깨달아지면 아래아식이 깨달아지면 그거는 아래아식은 뭐냐 다 비춰보는 거거든. 비추는 거거든. 다 비춰보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춰보고 시비를 떠나고 모든 것을 시비를 떠나서 다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대원경제라 그래. 그래서 이 대원경제가 된 상태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중요한 그런 아래아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의식과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심리학의 자아의식이 무의식에 나오는 것과 따져보면 말라식 속에서 아래아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나 자아의식 속에서 무의식이 나오는 것이나 비슷하다. 말라식이 나를 판단할 때 어디서 판단해요? 내 것이 내가 유리한 거 아는 거 판단한다는 것은 자아의식과 비슷하잖아. 아래아식 속은 창고잖아. 그러면 이 분석심리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 개념하고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심리학이나 우리 불교심리학은 여기서 근접한다 이 말이에요. 두 사상에서 보여주는 자아이론도 결국은 유사하다. 유식 불교에서 수행 과정에서 말라식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말라식이 보면은 건전한 말라식을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누가 메꿔주느냐면 서양 의학자들이 이해한 건전한 자의식의 개념이 그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빈틈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잠깐 뭐하라 그러잖아. 뭐라 그러니까 아래아식 말라식도 우리는 뭐하라고 자꾸만 뭐하여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 윽박지르지 건전한 뭐 자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쓰자는 거예요. 건전한 자. 그래 건전한 뭐요? 건전한 말라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건전한 말라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학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쓰는데 그러다 건전한 말라식을 쓰면은 그것이 건전한 자하고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겠죠. 불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자아는 실체가 아닌 인연화합된 존재라는 가르침과 함께 내담자의 자아가 중요합니다. 선한 심수, 아까 선한 심수 가르쳐 드렸잖아요. 선한 심수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 맺는 말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내담자의 자아. 자, 강화된 내담자의 자아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화된 내담자는 뭐예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가지고 자기 자아가 무슨 자아입니까? 자의식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에 대한 믿음, 경건한 마음, 알아차림, 선정, 지혜 등 5권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번뇌 또는 무의식적인 힘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번뇌 또는 무의식적 힘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조와 관찰을 통해서 이해와 수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식 영역을 확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이라는 겁니다.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 자기 개성화 관련. 이것은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과 개성화가 결론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무아와 건강한 자아가 서로가 이제 결합이 됐죠. 서로 결합이 됐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마음 취하는 방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핵심이 되는 연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제 따로 연불 명상을 통한 자아의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마음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특강을 통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어떻게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를 잘 이렇게 하고 요걸 다시 홈 내용을 카톡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저장해 뒀다가 두고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도 보면 요 내용을 카페에도 요 카페는 다음 카페 디지털 법륜 불교 대학이라는 카페가 있어. 그 카페에다 항상 저장해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이 지워지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상담사들도 필요하고 또 법사님들도 필요하고 스님들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실제 보면 우리가 건강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전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하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